네, 9월 2일 출애굽기의 역사적 배경과 특징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어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로 알고 있어요.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다? 히브리어의 쉐모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로 쓰였을 히브리어 성경에는 쉐모트 이름들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어, 중요합니다. 엑소도스도 중요하죠. 그런데 왜 엑소도스 했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창세기에는 이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이후에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쓰십니다. 이 창세기까지만 해도 이름이 있었고 정체성이 있었는데 430년 애굽에서 종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종이 무슨 이름이 있어. 종은 종이지. 그런데 엑소도스해서 그 이름을 받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의미 속에서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요. 이름이라는 건. 왜? 이름은 정체성이니까. 내가 누구예요? 누구라고 불려요?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이제 그런 정체성의 문제를 출애굽기에서 아주 잘 분명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어.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기준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기준을 맞출 거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삶이 세상의 기준을 맞출 거냐, 성경의 기준을 맞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맞출 거냐,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가 기준을 맞출 거냐. 이거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출애굽만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일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또 출애굽한 이유에 대해서도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분명히 여러분이 보고 가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 오늘 보면 저자는 뭐 모세가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당시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모세가 아닐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뭐 논란의 여지 없이 모세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역사적인 신뢰성, 요게 뭐 출애굽기는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합니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 큐티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부연을 좀 하자면 약간 좀 신학적으로 보면 14세기 설과 12세기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면 우리는 14세기 설을 믿는 거고, 고고학적으로 보면 12세기 설을 주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고고학도 두 가지 설로 나누어집니다. 고고학도 무조건 12세기 설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14세기 설도 있어요. 고고학에 보면. 고고학적으로 12세기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람세스 2세, 그러니까 당시의 애굽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많은 건축물을 애굽의 시대에 건축을 했던, 특별히 이제 피라미드, 뭐 국고성 이런 것들을 지었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람세스 2세를 우리가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람세스 2세의 자녀 중에 모세와 비슷한 그런 자녀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12세기 설이기도 한데, 또 고고학적으로 보면 14세기 설이 힉소스라는 왕조가 있었어요. 힉소스 왕조. 이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다스릴 때 이 힉소스는 이방인들로 되어져 있는 왕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에 의해서 애굽이 다스렸던 왕조가 힉소스 왕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 이방 정권이다 보니까 총리가 요셉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로 이루어진 왕조에 아무리 뛰어나다고 그래서 국무총리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이렇게 도드라지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아무리 잘했다고 그래서 국무총리로 세우는 건 극히 아주 별로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애굽의 국무총리 2인자가 됐던 거는 그 왕조 자체가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등용하는데 아주 쉬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리가 몇 절이지?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게 왕이 바뀐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뀐 거다라는 이제 이게 있어요. 그 고고학적으로 힉소스 왕조 다음이 애굽 사람으로 이루어진 애굽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왕이 바뀐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또 14세기 설이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분명한 건 성경이에요. 성경. 우린 성경이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세기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믿고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와 신약의 관계성에 보면 히브리 저자는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종으로서 고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면 예수님은 죄와 그 삭수로 죽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인류를 향해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셨다. 이래서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기도 하는데 이런 게 타당합니다. 그 모세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모세는 바로, 예수님은 헤롯. 그리고 모세 때문에 당시에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이건 모세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당시에 그 아이들이 바로에 의해서 많이 죽었죠. 예수님 탄생도 헤롯에 의해서 당시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으로 부름 사역을 하기 전에 가정에서의 한 40년의 왕궁의 생활이 있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한 30년 동안 가정에서 생활을 하셨고, 그 다음에 죽음도 어떻게 보면 모세는 산에 올라갔고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고, 이런 연관성을 좀 많이 찾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변화산에 올라가서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요? 모세, 엘리야 이렇게 만나죠.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고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로 예수님과 동급의 반열에 놓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구원 사역을 온전히 성공시키지 못하죠. 40년 동안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모세는 구원의 문제를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구원을 성공하십니다. 당연하겠죠.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저는 오늘 말씀보다는 어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도 저자나 역사적인 신뢰성, 출애굽기와 신약의 관계성 안에서도 우리가 좀 묵상할 거리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깨닫는 대로 오늘 하루 묵상하며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갑시다. 열심히 갑시다. 그리고 9월 1일, 2일 말씀을 묵상할 것들을 잘 다짐하고, 그리고 묵상한 대로 살아가기를 또 여러분 저와 같이 또 성령의 은혜로 멋지게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갑시다. 한 번 더 합시다. 갑시다.